안녕하세요. 네. 아니, 밖에가 흐린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두운 거였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찬양 함께 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으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숨줄게. 항상 주를 지으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거치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손줄게. 항상 주를 지으리. 내가 사모할 자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니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내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
번 더 도운 내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비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이끄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기 원한다고, 또한 한 주를 돌아보며 한 주를 회개하고 또 오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주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지체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도 잡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사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영동교회 박정민 목사고요. 지금 11년째 안 잘리고 이 서울 영동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까지 청년 2부를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청년 일부 지체들은 좀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는 청년 2부로 올라가고 이제 제가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그 이제 누가 선교회와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해리 자매가 그때 몇 학년 때였죠? 2학년 때 그때 이렇게 뵙고 아직까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올해 이 청년 일부에 올라왔거나 등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올해 내가 여기 등록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 전도를 말하다. 팀켈러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네, 복음 전도를 말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 기도, 그리고 뭡니까? 전도. 근데 늘 말씀, 기도는 좀 그래도 할만한데 이 전도가 참 늘 이제 부담스러운. 저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참 다들 이제 전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막상 전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서두에 저의 이 전도의 여정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된 신앙 아니면 모태신앙. 모태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로 이제 투명 인간처럼 이제 고등부를 지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잘못 들어갔죠. 남학생이 굉장히 많은 대학에 제가 이제 공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절대 공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뭐 학교도 약간 이제 남자들이 많은 학교고 뭐 그런데 이상하게 공대 건물만 가면 뭔가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고, 그 뭐 대학원 형님들 만나면 늘 뭔가 이렇게 쩔어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초반부터 대학에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가지다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어떤 이제 선배님이, 굉장히 이제 신앙이 있는 선배님이 자기와 같이 어떤 그 선교단체 채플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제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꼬셨냐면, 내가 삼계탕 사줄게. 그래서 전 진짜 삼계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라면에 그 당시 그 계란을 넣으면 이제 삼계탕. 그래서 그걸 어쨌든 뭐 먹이면서 이제 채플에 갔는데, 채플에 갔더니 다양한 학교에서 온 분들이 같이 막 찬양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쁜 자매분들이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이사람 저를 보고 활짝 웃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좋다, 계속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같이 채플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는 건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안 좋았던 게, 이 선교단체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한다? 전도를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활발한데 그 당시 약간 아이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게 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한번 뭐 억지로 그 이제 형님한테 끌려서 이렇게 가서 막, 그러니까 요즘은 그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운동장에 그냥 대놓고 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1학년 때는 나도 싫으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도 별로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전도 모임을 이제 인도해야 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1학년 친구들한테 야 그래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보내놓고 저는 매점에 있어서 매점에서 하여튼 그런 굉장히 하여튼 이상하게 너무 좀 싫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시절을 겪다가 제가 이제 3학년 때는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뭐 또 은혜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진짜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운동장에 있는 뭐 친구들 또 뭐 과 뭐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뭐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이제 발생했죠. 제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당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네.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 믿겠다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몇 명 만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나는 여전히 개차반인데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이 이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복음의 이제 능력을 이제 경험을 하고 뭐 우짜우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목사가 되니까 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요즘은 이렇게 뭐 그나마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더 이제 대학교 캠퍼스 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예루살렘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땅 끝까지 어떻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증인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건 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빌리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삶은 참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복음 전도의 한 세 가지 원리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사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 빌립은 어디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남쪽을 향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 빌립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 빌립은
자기가 내려가야 될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순종함으로 그 당시 한 1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그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걸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사람에게 나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빌립은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성령 하나님은 사실 어떤 비주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빌립은 늘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7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로 충만할 때는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말도 꺼내기 싫고, 심지어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그런 경험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저 부럽습니다. 청년 일부가 이번 수련회 또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라고 제가 서로 수련회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 황량한 그 사막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라고 소개합니다. 넷인데 어떤 넷입니까? 보통 넷이가 아닌 거죠. 여기 나온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를 말했는데 지금의 그 수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에티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서 그 왕은 그 아들은 이제 숭배를 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실질적인 일은 그 왕의 어머니 여왕이 이렇게 그걸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이름을 이제 간다게라고 불렀는데, 이 내시는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재무장관, 굉장히 부유하고 하여튼 큰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실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 내시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시에게 이 빌립이 무슨 말을 하며 다가갔냐면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종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뭐 지금은 인종이 달라도 뭐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저 머릿속에 한번 이제 상상해 봤는데, 이제 이 빌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광야길로 이제 내려갔는데, 근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이 웬 아프리카 사람이 소리를 끌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졸졸 이제 뭐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탄식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 이사야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 다른 책을 참고해야 되나?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 그러면 영영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텐데,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 때 랍비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걸. 아쉽다. 참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이제 약간 탄식의 말을 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이 빌립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걸었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이제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 이사야의 글을 굉장히 멋있게 읽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니 당신 이 두루마리 이 이사야 성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게 완전히 한정판이고 특별판인데, 여러분 그 당시는 사실 성경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특별판을 구해서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귀한 성경을 직접 구하셨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회당에 가야 읽을 수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 말로 이사야 글을 이렇게 너무나 잘 읽을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라면서 먼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상상입니다. 이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하다가 근데 혹시 이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저는 에디오피아의 내무장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두루마리 성경, 이 특별판을 제가 구입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아하니 당신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이 수레에 올라타서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청하여서 수레에 함께 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어떤 것이 접촉점이 되었습니까? 이사야의 글, 그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죠. 이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손히 겸손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먼저 내가 그 성경 무식하게 잘 모릅니까 하면서 막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이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접촉점을 찾아라입니다. 뭐라고요?
접촉점을 찾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과 계속 접촉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그 IS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계속 매주마다 온 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기는 중국 사람이고 공산당원이고 한데 근데 자기가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미국 스포츠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잘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잘 궁금했대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 자기들 엄청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궁금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그냥 궁금해서 이제 교회에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미국 스포츠 스타가 하나의 접촉점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쯤 한 번쯤은 던지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평상시에는 계속 그냥 잘 지내다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한 비신자 분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분과 하나의 이제 접촉점을 찾은 게 이제 좋은 문학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이제 공대 출신이지만 굉장히 문학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책을 먼저 나누기로 했냐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계시네요. 네,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이 글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같이 읽고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는 내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접촉점을 못 찾겠어요. 그런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접촉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접촉점은 바로 먹을 것. 먹는 거는 이거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제 접촉점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요. 네,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한 권사님의 제안으로 이제 부침개 알죠? 부침개. 부침개를 한 100개 붙이나 하여튼 한 20명이나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상가 분들에게 이 부침개를 나눠주고 또 지나가는 직장인들에게 막 부침개 먹으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않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부침개가 강남에서도 통할까? 강남은 부침개가 아니라 와플이나 크로플 이런 거. 저는 그게 더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부침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못 하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 그런 캐션을 가졌는데 결론은 뭐다? 통하고 있다. 부침개가 통하고 있다. 이 강남 땅에서. 여러분 이 부침개를 거부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부침개 먹고 가세요 이러니까 예 이러면서 교회 카페에서 부침개를 그냥 먹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은 특히 이제 여성 직장인에게 뭐 인형 같은 거, 이쁜 인형 같은 거 선물로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영동교회가 40몇 년간 여기 있었지만 주변 상가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뭐 교회 행사하면 막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침개가 이 교회 주변 상가 분들에게 이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굉장히 유명한 동물병원 있는 거 아십니까? 최영민 동물병원이라고. 이분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했는데, 이 용감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동물병원 가서 최영민 원장님을 만나서 부침개를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한번 기회 되면 가겠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청년 이부의 한 분이 이제 교회 등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뭘까요? 네, 제가 다녔던 대학의 선교단체 후배들이 이 시험 기간에 뭐 저런 걸 했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 때 저기 보면 이제 죽게 라면, 보통 라면이 아니더라고요. 오 예스가 아니고 오 예수 뭐 이러면서, 자유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마이주가 아니라 마이주 뭐 이런 하나의 패키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간고사 때 에이스 심리 가지고 한 패키지를 몇백 개 만들어 가지고 시험 치는 그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눠줬대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그럼 이걸 계속 하면 되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저렇게 이제 그 동아리 방에 아예 매점을 자기들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에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후원 요청을 했고, 나쁜 말로 하면 삑을 이제 뭐 삑 뜯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걸 딱 보고 우리가 저렇게 하려고 하고 중간고사 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20만 원을 카톡 송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저렇게 이제 C 매점 본격 오픈 딱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붙여놓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냥 시험 준비하다가 출출하면 와서 이렇게 뭐 먹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저런 영향 때문인지 이번 뭐 수련회 때 8명의 그런 초신자들이 또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걸 보면서 그래,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친구를 하더라도 일단 저걸 먹고 나면 함부로 욕을 못 하겠다. 그래,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그 친구들이 변호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이 친구를 좀 내가 좀 전도하고 싶다, 좀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고 싶다, 우리 가족 모임에 한번 참석시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밥부터 사주라. 아니면 밥이 좀 부담스러우면 커피라도 사주라.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럼 이재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라. 목사님, 내 친구 정말 하고 싶은데 밥 사주세요. 그럼 이재열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 그거 20만 원. 뭐 기약 사줄 거 뭐 좀 비싼 데 가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더 비쌀수록.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접촉점 이런 게 애매하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그 친구들을 섬기면, 특히 이제 한국인의 정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겁니까? 정을 느껴요, 정. 이게 여러분 이 한국인의 정서와 이 미국인의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기독교 변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 한국은 기독교 변증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은 뭐가 필요하다?
정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접촉점,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여러분 좀 독서 모임 많이 하듯이 저도 지금 독서 모임을 그냥 그 비신자 분들하고 이제 아까 그분 말고 또 이제 나머지 두 분하고 또 하는데 뭐 티타임과 함께하는 기독교 변증을 가지고 또 같이 책 나눔하고 또 어떤 우리 그 신혼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다 이제 그 책으로 같이 하면서 좀 기독교에 대해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는 게 바로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빨리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모르겠네요. 네. 이 수레에 올라탄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이하가 뭡니까?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근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가 누구냐?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냐?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촉이 왔던 거죠. 이 그가 누구인지가 이 성경을 푸는 가장 그 열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물어본 거죠. 이 빌립에게 여기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이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빌립이 이 이사야 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나니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물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세례를 주십시오 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죠.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바로 그곳에 한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이 복음 전도의 세 번째 원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라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절 목사님께 지겹게 들었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인데, 근데 이 소식이 지금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냥 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근데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부터 그 삶을 선택한 순간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거죠. 마치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어느 날 이제 물이 지겨워. 이제 물을 떠나 육지에서 살래. 이러면서 그냥 육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인간이 짊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이 인간들을 구원을 하신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뉴스입니다. 뉴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를 굉장히 열받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일본의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를 지금 몇 년 동안 합니까? 30년 동안. 예. 여러분, 이 뉴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오염수 방류가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먹거리에, 이제 맛있는 회를 먹을 때마다 늘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열받아요.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저 부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갈치에서 늘 살았던,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 사건을 주시하고 아마 3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시할 건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오늘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적은 이유는 그만큼 이 한 사람의 회심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복음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증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접촉점을 찾으라.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모르면 일단 밥부터 싸라.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하는데 세 번째 약간 맞죠? 내가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친구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곳에 오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죠. 매주 이렇게 그냥 이 공간에서 이 닫혀 있는 이 공간에서 며칠간 동안 거기서 뭐 하는 건지 엄청 궁금해합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약간 좋은 의미로서의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쟤는 나보다 좀 외모가 좀 아쉬운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 쟤는 뭐 아니 뭘 믿고 지금 저렇게 당당히 살아가지? 또 뭐 이렇게 그렇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늘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있지? 이제 원래 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늘 이런 걸 막 외쳤습니다. 그때는 좀 지겨웠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뭐 어떻게 막 외치냐면,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어쨌든 그냥 찌그러 계시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바로 그
그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 이 빌립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이 빌립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잖아요. 안 변합니다, 사람은. 일단 내가 잘 안 변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구가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빌립의 복음 전도 원리를 우리 여러분 삶에 실천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 삶이 되는 그런 전도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2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복음 전도 원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빌립의 이 복음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하나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생각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친구들을 이 서울 영동교회 청년일부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이끄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촉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일부, 우리 청년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증인된 삶,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런 놀라운 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광고 넘겨주세요. 주일 광고입니다. 네,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지금 손들고 있는 자매를 찾아주세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회 기간 동안 저희 지금 PG로 선교를 나가 있는 은희와 윤영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내일부터